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로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드는 생각들인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잘 찾지 못할 때 지나갈 때가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회의나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합니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때 대부분 방법, 어떻게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에 관해서는 잘 말씀해 주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어떻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방법보다 성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방법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손과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번번이 이런 아브라함의 계획과 방법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두 번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앞장인 창세기 20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1장에서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비멜렉과의 두 번의 만남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일은 자손에 관련된 일이었고, 아비멜렉과 평화 언약을 맺은 일은 땅과 관련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일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현실은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맺은 언약을 통해서 자신이 판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 값을 지불함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아비멜렉과의 언약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자신의 그 뜻을 이루시고, 때로는 갈등과 분쟁, 조정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게 방법, 어떻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방법과 함께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아마도 시간, 때일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하나님의 때가 참 더디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은데,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항상 낙심을 하거나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시도를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시작으로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 그 약속의 성취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이후였습니다. 즉 자손에 대한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때를 알 수 없기에 답답하고 이로 인해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맞추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금은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그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실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면 그 때와 방법에 맞춰 더 신뢰하고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때와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방법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때와 방법을 잘 알려주지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숨기지는 않으십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가 그 때와 방법을 알지 못해 실수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약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머지않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담대히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